장인에 왔을 때는 이 태풍이 함께 곁들여 있어서 참 긴장을 좀 했지만 그래도 집회에는 큰 영향 없이 이렇게 은혜롭게 마친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태풍 영향 없이 또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금식성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금식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고 꼭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고 응답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기뻐하시는 금식 잘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은 그 후손이 번성하고 잘 될 것을 이사야 또 58장에 약속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분들의 가정의 후손들이 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어져 있지만은 또 세명 성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에 참여하고 계시다니 그곳에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윤종남 목사님 부산에 오셔서 2010년에 오셔가지고 이와 같이 정말 이 부산 지역에서 가장 어뜸되는 목사님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부산 복음화의 기수가 되게 해주시고 영향력 있는 우리 순복음 검정교회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한번 올리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참 말도 많습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이 세상에서 오늘 밤에 제가 증거하는 이 메시지가 또 하나의 자범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 번 지나가 버리는 그런 쓰잘데없는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에 떨어지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속 깊이 못과 같이 박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최고의 응답을 받으십시오 하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최고의 응답을 받으십시오. 최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을 가지고 근심 중에 부르짖으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인생은 고해와도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바람 불고 파도 치고 험난한 바다와도 같다는 것이죠. 성경도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3절과 24절 자막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야훼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우리 인생은 바다에서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이 인생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발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고해 같은 인생이지만 고생은 된다 할지라도 헛고생이 아니라 그 고해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게 될 때에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기왕지사 바다에 나왔는데 우리가 이 바다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꼭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깊은 바다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인생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첫째는 고통의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복 준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시작부터 고통의 바람을 일으킨다고 제가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107편 25절로 27절까지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면은 이 상황이 지금 나와 같구나, 지금 이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과 닮았다,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107편 25절로 27절을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고 하늘로 솟구쳤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중심을 잡을 수가 없고 취한 듯이 비틀걸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고통의 바람은 산들바람이 아닙니다. 순풍이 아닙니다. 무서운 고통의 바람을, 광풍을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이 광풍 하나님이 보낸 바람이라고 시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아득하다 이 말이죠. 지각이 혼미하다 이거죠. 사업하다가 이러한 광풍을 만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인생 살다가 갑자기 이와 같은 광풍을 만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길이 없을 때는 자살하는 소동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현실 속에서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바람, 큰 위기바람, 시편 107편 4절과 5절의 말씀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랬어요. 줄이고 목마르다, 그리고 거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피곤하고 방황하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정신적으로 그 마음속에서부터 내 영혼이 편히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은 광풍을 만난 인생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광풍을 만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 그늘에 앉아서 곤고하고 쇠사슬에 묶인 것 같은 이 환난을 당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환난이 인생의 광풍이라는 것이죠. 줄이고 목말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방황하는 것도 인생의 광풍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대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매를 맞고 징계를 받는 광풍도 있다는 것이죠. 시편 107편 17절과 18절에도 그런 광풍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미련한 행동, 미련하게 행동한다 이 말이죠. 어리석게. 그래서 그 미련한 사람들은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맞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된다는 것은 밥맛이 뚝 떨어졌다.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니까 병든 몸이 틀림이 없죠. 그래서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죽을 지경에 빠졌다는 겁니다. 미련을 떨고 건방을 떨고 함부로 자행자지하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사망의 문에까지 이르는 이런 상황은 바로 우리가 만나는 광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광풍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체험이 다르긴 하지만 광풍이 있어요. 내 개인의 인생에도 광풍이 있고 한 나라 역사에도 광풍이 있습니다.
내가 경영하는 회사 안에도 광풍이 있고 온 가족이 살아가는 가정에도 풍파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모조리 다 마귀가 일으킨다고 도매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고해 같은 인생살이 속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광풍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광풍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늘로 치솟았다가 지옥으로 꺼지는 것 같이 위험을 느끼고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기준을 잡을 수가 없고 종잡을 수가 없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는 이 광풍, 왜 하나님이 광풍을 보내실까? 하나님이 광풍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다가 미련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겸손케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데 그것도 바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광풍을 보내는 것은 목적 없이 보내는 것 아니고 뜻 없이 보내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보내는 광풍 속에는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광풍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교만하고 교만하다가 영영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광풍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미련하고 미련하다가 영영 저주 속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광풍을 보내셨기에 고통 때문에 광풍 때문에 이와 같이 깨달음이 오고 겸손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고해 같은 인생 속에 광풍을 보내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광풍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냥 고생만 직사게 하라고 광풍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광풍 속에서 부르짖으라고 광풍을 보내는 거예요. 시편 107편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한다 그랬어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고통 때문에. 고통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일도 없는데 고통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광풍, 이 고통의 이 바람은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면은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내셨다 그랬어요. 근심 중에 기도합니다. 근심 중에 부르짖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근심을 주실까? 부르짖으라고 근심을 주는 거죠. 근심만 하다가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근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오면은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자리다 이거죠.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다 그랬어요. 환난 중에 부르짖습니다. 환난의 바람, 환난의 광풍이 내 인생에 몰아닥칠 때에 부르짖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근심이 왔습니까? 방황이 왔습니까? 환난이 왔습니까? 큰 바람이 불어서 어지럽고 흔들립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다 그랬어요. 어쨌거나 근심이고 환난이고 고통이고 외로움이고 줄이고 목마름이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보내주시는 이 고통의 바람은 부르짖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부르짖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해 같은 인생에 바람을 보내는 것은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죠. 오늘 이와 같이 금식성회를 열고 순복음 금정교회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걱정과 근심과 환난과 고통과 염려가 왔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고, 부르짖다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고,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폭정 아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고함만 냅다 지른 게 아니에요. 부르짖으라 이 말은 고함만 크게 지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이 말이죠. 생고함 소리만 컸지 하나님을 안 찾는 고함 소리 아무 소용없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 죽게 생겼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 하나님이 약속한 바가 있다 이 말이죠. 약속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죠. 광야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마라에서는 물을 마실 수 없는 쓴물이요, 부르짖으니까 단물이 되게 해주시고, 목마를 때 부르짖으니까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으니까 아말렉을 쳐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셨다. 부르짖으니까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고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부르짖는 것이 일이요, 부르짖는 것이 일이요. 부르짖을 일을 하나님이 자꾸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두면은 이방인이 되고 말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광풍을 주시니까 계속 부르짖다 보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걸 가리켜서 요즘 말로 의식화 교육이라고 그럽니다. 의식화 교육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부르짖게 하시고 의식화 교육을 단단하게 40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살만하면 악을 행합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꼭 엉뚱한 짓을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환란에 집어던집니다. 광풍이 불어옵니다. 주변에 있는 약소한 족속들이 강성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덮쳐옵니다. 그냥. 그래서 빼앗기고 억눌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깨닫습니다. 아하, 우리가 하나님 떠났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독립운동 일으키게 하고 다시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빼앗긴 것은 찾게 해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신 거죠.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러한 과정이 7번이나 거듭됩니다. 7번이나 거듭돼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다가 또 부르짖고,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는요 전빵이라 그랬어요. 전빵이 뭐냐, 가게가 전빵입니다. 전빵에 가면은 떡볶이가 있어요. 떡볶이 탁 뽑아가지고 동그라미가 하나 딱 찍혀 있으면 하나 더 뽑아요. 떡볶이처럼 사사기는 떡볶이 역사책입니다. 그냥 또 악을 행하고 또 부르짖고 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지치지도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아니하세요. 이런 번씩 7번이라도 떡볶이 하면은, 그 떡볶이가 부르짖는 뽑기를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은 다른 거 뽑지 말고 부르짖는 뽑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광풍을 보내시는 그 위대한 목적은 부르짖으라고 주신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럼 좌우지간 부르짖고 볼 일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순복음 검정교회 모든 교우들의 기도에 큰 응답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해의 인생 바다에서 하나님은 광풍을 보내시고 광풍 때문에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다. 고통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광풍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부르짖게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구원해 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다고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107편 7절에 보면은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로. 우리가 부르짖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게 거주할 성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내 마음이 거주할 성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안식할 집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기 집에 살면서도 마음에 안정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방황합니다. 그냥 언제나 이방인이고 언제나 나그네요. 언제나 창밖의 인간처럼 그렇게 떠돌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여기가 내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큰 평안과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구원입니다. 14절 말씀도 보면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랬어요.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시고 사슬에 묶인 사람, 쇠사슬에 묶인 사람, 문빗장을 양 큰 쇠덩어리를 가지고 문빗장을 질러 놓은 거 하나님이 다 깨뜨리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에 내 앞길을 가로막는 문빗장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확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고친다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음식을 끊어버리고 밥맛이 똑 떨어진 사람, 병든 사람 하나님이 싹 고쳐준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 빠진 사람을 살려준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29절로 30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야훼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전에 성경은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내가 가야 할 소망의 항구로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게 해주시는 것이죠. 내 인생에 몰아닥친 이 광풍을 조용하게 하시고 파도가 잔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요동치는 바다가 아니라 조용한 바다가 되게 하여 주시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의 항구로 가게 해주신다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을 어떤 말로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31절에 보면은 야훼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인자하심은 자비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면은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인자함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것이 시편에서 많이 나오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고백입니다. 야훼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고 염려에서 건져내 주시고 질병에서 고쳐 주시고 환경의 바람을 잔잔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적이라 이 말이죠. 기적이 있습니다. 고해 같은 인생이지만 이 무서운 바다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섭기만 한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있다는 것이죠. 바다에서 바람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었겠는데 이 바람 때문에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바람을 천잔하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 하나님은 광풍을 보내십니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바람을 보내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흔들고 못 살게 구느냐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흔드시는 걸 보니까 또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시면 됩니다. 부르짖으면 됩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소서.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라고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미련합니다. 미련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멀지 않아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있는 것처럼 한 나라, 국가, 사회, 그 나라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월 달은 참 뜻깊은 역사적 사건이 많은 달이 사실 이 8월 달이에요. 우리가 일본에게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고 대한제국이 없어져 버린 날도 8월 29일입니다. 그런데 없어져 버린 이 나라가 다시 해방을 받은 날도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있다가, 해방된 지 3년 있다가 우리 국민이 다 자유투표를 해가지고 국회를 세우고 헌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를 수립해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날도 8월 15일이요. 그래서 8월 15일은 참 뜻깊은 그런 달입니다. 이 달에
금식하는 우리 순복음 검정 교회 우리 교우들,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좀 광풍을 만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냥 비틀거립니다. 그냥 하늘로 솟았다가 땅으로 꺼지는 것 같은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되겠죠. 이 나라 역사에 하나님이 광풍을 보낸 것은 부르짖으라고 보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지나간 대한민국 짧은 역사, 여러분 반만년 역사라고 하죠. 길고 긴 역사입니다. 단군 할아버지 이래. 그런데 단군 할아버지 이래 반만년 역사 속에 국민이 주권되는 나라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과 8월 15일 정부 수립을 통하고 또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바로 이 자유민주 대한민국, 이것만이 국민이 주인되는 역사입니다. 그 전에는 일본의 식민지 국가였고 일본 천황의 신민이었어요. 식민지 통치받을 때는 천황의 신민, 신하된 백성이란 말이죠. 그 이전에 대한제국은 고종 황제의 신민이었어요. 고종 황제 대한제국 세우기 전에는 조선시대 조선왕의 신민이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우리가 국민이 주인 되어 본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1948년 5월 10일 총선과 8월 15일 정부 수립과 우리나라 여권이 발행되고 국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 외교를 할 수가 있고, 요즘은 우리 한국의 여권이 굉장히 비싸게 팔린답니다. 해외에서 우리 여권을 쓰리해가지고 비싸게 판다고 그래요. 자, 이러한 나라는 세워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습니다. 74년 전에 해방하고 71년 전에 나라를 세워서 국민이 주권됐어요. 우리나라가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나라 이름을 짓고 헌법이라고 또 만들고, 이게 1919년 4월 13일 중국 상해 임시정부도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고 그때도 의정원이 있었고 그때도 헌법을 만들고 했어요. 그래, 그 임시정부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임시정부가 국제 승인을 받지 못하니까, 국제적으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우리끼리만 정부요. 우리끼리만 임시정부지 어떤 나라에서도 우리를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을 받았어도, 해방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전국 자격이 없는 거예요. 2차 대전 끝나면서 우리도 성전국, 이긴 나라의 반열에 설 수가 없었어요. 왜? 아직까지 나라로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나 2차 대전 그 당시에 드골이라고 하는 프랑스 장군은 영국으로 건너가서 망명정부를 세웠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할 때에 프랑스 군도 쳐들어와 가지고 독일군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났을 때에 자유프랑스라고 하는 망명정부는 국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2차 대전에 성전국이 됐어요. 성전국이 되니까 여러 가지 이익을 많이 취하고 국제적으로 발언권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 국제적으로 승인받는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되자 말자 제일 먼저 외교적으로 한 것이 장면 박사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나라 대표단을 유엔 총회 보내가지고 대한민국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외교 노력을 했습니다. 장면 박사 캐톨릭 신자입니다. 함께 따라갔던 여러 다른 대표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조병옥 박사도 크리스찬이죠. 김환란 여사도 크리스찬이죠. 모윤숙 여사도 크리스찬이죠. 장기영 박사도 크리스찬이죠. 많은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들이 외교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총회가 끝나갈 때까지 도무지 이 승인안을 내놓고 표결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소련 대표 비신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필리버스터라고 마이크 잡으면 놓지를 않습니다. 저 한반도 남쪽에 정부가 세워졌다지만 저거는 괴뢰 정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그냥 내리까는 겁니다. 그러려면 몇 시간이고 그냥 이 필리버스터를 하니 회의가 안 됩니다. 마침내 마지막 날 12일 날, 그 12일 날 이 비신스키가 아니나 다를까 또 속개가 되었을 때에 마이크 잡고 말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대표 비신스키가 말하다가 지치면은 폴란드 대표가 와서 또 필리스트로 들어가고, 폴란드 그 대표가 할 말이 이제 좀 떨어지면은 슬로바키아 대표가 와서 또 얘기하고, 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교대로 와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바람에 우리 승인안을 표결에 붙일 수가 없게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 12일 날 새벽에 우리나라 대표단들이 잠도 안 자고 성당에 가서, 프랑스는 성당밖에 없잖아요. 성당 가가지고 철야기도 했어요. 새벽까지 기도하고, 아침에 동 트자마자 호텔 방문마다 두들기면서 대한민국 성인에 좀 협조해달라고 로비를 하고, 그랬더니 이 필리버스터 하는 이 비신스키 성대 결절이 왔어요. 목이 딱 갈라져 버렸어요. 말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병원 후송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의장이 자, 또 다른 발언자가 있습니까? 했더니 아무도 없어. 왜 없느냐? 비신스키가 하도 오래 하니까 안심하고 나가서 커피를 마시고 앉아 있었어요. 커피 마시고 앉아 있을 때에 회의를 사회하는 분이 그러면은 대한민국 승인안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55개 국가가 참여를 해서 48개 국가가 우리를 승인해주고, 공산주의 국가 6개 국가가 반대를 하고, 국가 하나는 그냥 기권을 하고, 압도적인 표차로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바로 그것 때문에 1년 반 만에 터진 6.25 전쟁에 세계 16개국 청년이 와서 피 흘리면서 이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기반이 국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유엔 묘지가 부산에 있잖아요. 부산에 살면서도 유엔 묘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하도 인생살이가 고달파서 뭐 그렇겠죠.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기적은 6.25 때입니다.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북한이 남침해 왔습니다. 새벽 4시를 기해서 온 38선 전역에 걸쳐서 큰 소련제 탱크를 밀고 막 내려오는데, 전쟁 준비가 되지도 않은 우리 국군은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새벽에 38선에서만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 새벽에 부산 앞바다로 침투해 오는 북한 특수군 600명이 있었어요. 소련 배를 타고 1000톤짜리 소련 함정을 타고 부산 앞바다에 6.25 날 새벽에 38선은 위에서, 요거는 남쪽 밑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특공대가 있었는데, 이걸 깨부신 기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해군 역사상 최초로 미국 가서 구입해 온 백두산 함이라고 하는 아주 고물딱지 함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모금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폐품 주어 팔고 월급을 헌납하고, 이런 식으로 해군들이 돈을 모으고 이승만 대통령도 성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배 한 척을 구하고 포탄 100발을 구해다가 한 번도 실탄 사격도 해보지 아니하고
나갔던 우리의 해군 장병들, 그 배후의 해군 가족들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그 부산 앞바다에 들어오는 소련 함정을 발견하고 해전, 이순신 장군처럼 해전을 해가지고 그 소련 배를 격침시켜버렸어요. 이거 기적인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 배를 격침시키지 못했으면 부산이 정복을 당하고 부산이 공산화가 되어버리고 부산이 북한의 그 특수군 손아귀에 다 들어갔으면 일본에 있는 미군이 와서 도와줄래도 배를 갖다 댈 부두가 없어서도 못 들어오는 거죠. 영락없이 망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천신만고 곁에 구입해온 이 백두산 함이라고 하는 이 함정이 자기보다도 갑절 이상 큰 배를 깨부시는데 한 번도 실탄 사격 안 해봤지만은 하나님이 명중시키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건져내 주신 거죠. 얼마나 놀라운 참 기적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한 것이 기적입니다. 낙동강 전선 1950년 8월 1일 저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이 이 낙동강을 이제 최후의 전선으로 삼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그래서 워커 라인이라 그럽니다. 낙동강 전선을 워커 라인, 자기 아들과 함께 전쟁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럴 때에 피난 내려온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들과 주의 종들이 부산에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를 금식하면서 간절히 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기도를 요청해왔다고 그럽니다. 날씨가 좀 좋아져야 B-29 비행기가 괌에서 오키나와 이런 쪽에서 날아와가지고 폭격을 할 텐데 이 날씨가 안 좋으니까 폭격이 잘 안 돼요. 왜? 시야가 흐리니까.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부산에서 수많은 우리 주의 종들과 크리스찬들이 교회마다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8월 16일 날 정오를 기해서 26분에 걸쳐서 98대 B-29가 폭탄을 싣고 와서 940톤을 쏟아부어가지고 공산군이 낙동강을 건너서 침략하는 기세를 꺾어버리고 꺾인 그 기세를 기해가지고 낙동강 전선을 지켜낼 수가 있었고 한 달 후에 5,000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로 정말 2시간만 이렇게 시간이 있었는데 그 상륙작전을 2시간 만에 성공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많은 장군들이 그건 안 된다, 확률적으로 안 된다 그랬지만 메가드는 그렇기 때문에 공격해야 된다고 이렇게 밀고 들어가가지고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하고 그 성공 때문에 낙동강 전선에서 그냥 악착같이 싸우던 인민군들이 용기를 잃어버리고 퇴각하고 북으로 도망가기를 시작을 하고 북진 통일을 걸으면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참 북한 쪽으로 물 밀듯이 밀고 가면서 오늘의 이 휴전선이 꺼질 때까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러한 기적을 창출한 그 핵심 기도의 성지가 어디냐? 이 부산이다 이 말이죠. 부산에 살면서 그 정도는 좀 알고 살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 위대한 전통을 좀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광풍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라에 불어온 이 태풍과 이 광풍도 6.25 전쟁도 막아주신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국기도의 성지가 바로 부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역사 속에 이와 같은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광풍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하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다 응답받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